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4장 23에서 29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왕이 누구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자, 어저께 저희가 살펴본 사람은 아마샤. 어제는 우리가 아마샤라는 왕, 유다 왕을 살펴봤어요. 제가 계속 이거 여러분 점검을 드립니다. 이게 열왕기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번 놓치면 그냥 재미가 없어요. 성경 읽고 싶은 재미가 없어요. 어저께 아마샤를 얘기를 했어요. 아마샤는 어느 조각? 남조각.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 남쪽은 북쪽은 여로보암의 후손들, 여로보암 후손들. 이제 아마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로보암 후손 중에 여로보암과 이름이 똑같은 그리고 이세라라고 표현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후의 아들이에요. 예후는 누구였죠? 엘리야의 예언에 따라서 이세벨 집안을 모두 다 초토화시킨 예언을 성취한 그 왕. 하나님이 예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 해서 4대의 축복을 주셨죠. 하지만 예후가 베델과 단 사이에 있는 금송아지 베델과 단이 어디 있냐? 베델이 지역이 여기예요. 남쪽. 단은 어디? 북쪽이에요. 남과 북에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첫 번째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불법적인 예배 처소에 대한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4대에만 그친 상황인 건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후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4대째 증손자가 되겠죠. 이 여로보암 2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바로 앞에 누가 있었냐면 요아스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요아스는 누구와 함께 삶을 같이 했죠? 엘리사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엘리사를 신뢰했고 엘리사가 임종할 때 같이 있었죠. 그때 엘리사가 이제 여로보암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화살을 쏴라 동쪽으로. 그랬더니 쐈더니 이쪽 아람이 여기 있어요. 아람. 시리아 쪽 다메섹이라고 표현된다라고도 했죠. 다메섹이 이 아람의 수도니까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화살 잡고 때리라 했는데 탕탕탕 3번 때리고 말잖아요. 왜?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아서. 왜 열정적으로 안 받았을까? 제가 보는 견지는 자기의 슬픔이 너무 컸던 건 거예요. 자기의 슬픔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컸던 건 거예요. 어떤 슬픔? 엘리사가 죽으니까. 지금 믿는 도끼 하나가 사라지니까. 왜 엘리사가 믿는 도끼? 엘리사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엘리사가 죽는다니까 의지할 자가 없어진다라고 슬픔. 그래서 3번 때려가지고 3번 딱 이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요아스가 3번 쳐서 이기게 한 전쟁의 영향을 그 아들인 여로보암 2세까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축복 속에서 영토 확장을 실제적으로 합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요아스 때 엘리사의 허락으로 인해서 엘리사의 축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차지했던 북쪽의 영토를 거진 다 회복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그 지도에 보면 자, 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저희 박 목사님께서 요거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 2세에 보면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자, 그럼 하맛 어기가 어디일까요?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 어기는 맨 북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 누구냐? 여기가 이제 아람 군대 수도거든요. 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아라바 바다까지 여기에 있는 큰 지역을 수복을 합니다. 이제
여로보암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왕 우시아랑 왕도 남쪽으로 수복을 하는데 그거를 나중에 지도를 다 보여드릴 텐데 남쪽에 있는 왕하고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 때 가지고 있었던 회복을 거의 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번 점검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남과 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회복을 하냐고요. 왜 축복이 있냐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주는 마지막 신호예요. 복이라라고요. 돌아오라라고. 그래서 때리니까 이런 건 거죠. 야단치니까 말을 안 들어. 그냥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단칠 때 말 안 들었으면 칭찬할 때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이 여로보암과 밑에 우시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 속에서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야단칠 때도 안 돌아오고 칭찬 줄 때도 안 돌아오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때 칭찬 줄 때 마지막 타이밍을 이때로 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전체적인 크기가 솔로몬이 북쪽에서 가졌었던 땅의 크기를 다 갖게 되고 이거의 시작점이 누구냐? 엘리사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땅을 수복하게 된 배경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특이한 거예요. 25절에 보면 14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 자, 요나가 나옵니다. 이 요나가 누구냐? 요나서에 등장한 요나예요. 이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 등장하지 않은 이 요나의 기록이 여기 있는 건 거예요. 요나의 기록이 뭐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요나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볼 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회복을 축복을 선언을 했었던 건 거예요. 근데 왜 축복이에요? 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땅이 회복된다라는 민족주의적 정신, 애국의 정신에 의해서 축복이니까 축복을 요나가 선포를 했었던 건 거죠. 이 선포한 요나를 갖다가 적군인 니느웨로 보냈으니 아니 쟤네들을 물리치라라고 축복했었던 선지자가 난데 쟤네들한테 축복을 주러 나를 또 보낸다고? 요나가 자기 안에서 인생의 궤적이 맞지 않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야당과 여당을 왔다리 갔다리 했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건 거예요. 여하튼 니느웨로 가기 전 여기에서 하마더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가 여매입니다. 사해에 이 아라바 바다까지 위에서 이만큼의 축복을 요나가 선포를 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의 준하는 영토를 다 수복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기술의 견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수복한 왕의 치적으로 기록을 해요. 근데 이게 마지막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망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칭찬 달래기라라고 봤을 때 이 성경 기록 방법이 특이한 거는 자, 아버지 요아스 때도 엘리사의 예언으로 3번 쳐서 이깁니다. 일반 전쟁에서는 요아스가 전쟁에서 이긴 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리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얘기를 해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큰 땅을 수복한 것도 요나를 통해서 예언한 걸로 수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살림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전쟁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너희가 그냥 신앙심이 관념이나 생각과 무언가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그리고 잘 섬기느냐가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북과 남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족적에 보면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라고 25절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기술 방법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된 이유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냥 하나도 도움되는 자가 없는 건 거예요. 여호와께서 볼 때. 그러니까는
너희들 중에서 이 전쟁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니들 안에 기대할 만한 자락이 없이 하나님이 예언으로 이게, 그래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더라.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의 주체가 여호와고 여호와의 출발점이 아미떼 선지자 요나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관점. 그래서 내 삶의 해결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이 다음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실제적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정치가 나와요. 나라가 북쪽에서 아수르가 강해지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대통령들이죠. 왕들이 어디에 붙어야 될지 고심을 해요. 아수르에 붙을까? 아니면 남쪽에는 오랫동안 있었던 강대국 애굽이 있거든요. 애굽이 당연히 북쪽에서 일어난 신생 국가랑 사이가 안 좋지. 그냥 애굽에 붙어야 되냐? 북쪽에 붙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남과 북이 방향을 잃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는 일괄적인 얘기가 뭐였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 얘기를 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게 너희들 잘 되는 현실과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사 고과를 평가하는 사장님이, 예? 사장님이 교회에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와서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의 성실 태도를 보고 싶습니다. 무언가 소신을 가진 삶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하면 여러분 인사 고과를 반영하는 사장님이 여기 오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사장님보다 역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는 게 현실적인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성경의 열왕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다짐. 내 삶의 해결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에 대한 내 생각과 그로 인한 나의 다짐. 또 때로는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나의 경험. 뭐 한두 개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죠. 저도 그렇고.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만지심이었다라고 확신하는 것들. 또는 그러니 앞으로는 내가 좀 부족한데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종합적인 나눔을 오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 짧습니다. 짧지만 전혀 임팩트가 약하지 않은 그런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오늘 묵상 범위 14장 23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14장 23절에서부터 29절 묵상해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